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광복 기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고대하며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5살짜리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전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집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왕딱지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끼는 대왕딱지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책장 아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책장은 바닥부터 천장 꼭대기까지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꺼내기가 어렵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막내는 이사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날에는 분명히 책장이 비워지고 옮겨지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대왕딱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대왕딱지를 찾기 위해서 이사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그 생각이 귀엽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무겁지 않은 기다림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주권, 나라, 이 해방을 기다리는 것은 치열하고 울분에 차 있었던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작가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시는 그 기다림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리까. 여러분, 일제의 야만적인 침탈 앞에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잃는 경술국치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던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의 무단 통치는 3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는 나라를 잃었던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땅은 약탈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은 모진 풍파 속에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정확한 수는 파악조차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추산으로는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제징용되어서 댐, 광산,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약 40만 명의 조선의 딸들이 강제 또는 거짓 회유로 정신대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징병되어서 전쟁터로 내몰렸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살던 이천구 씨는 17살 때인 1942년 일본 후쿠오카현 야하타 제철소로 끌려갔습니다. 징용되어 고통을 당했던 그의 경험을 이렇게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면사무소 호적계 직원이 순사와 함께 찾아왔다. 면석이가 너 이제 징용되어 징발됐다 라고 하더라고. 뭐 도망가면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별 수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암모니아 비료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식사는 밥 약간과 일본식 된장국 반 공기, 단무지 2쪽, 콩조림 1-2개가 전부였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1943년 제철소를 탈출해 와카마스에 있는 철물공장 제작소의 잡부로 일했다. 일본이 패전한 뒤인 1945년 9월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모노세키로 갔지만 배표를 구할 수 없었다. 시모노세키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몰려들었고 하루에도 몇십 명씩 전염병 등으로 죽어나갔다. 그는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면 배표를 빨리 준다는 말에 열흘 동안 죽음을 치우는 일을 하고 배에 오를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온 생존자들은 증언을 남겼지만 살아오지 못해서 증언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이 수십만이 넘습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입니다. 올해는 강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직 아물지를 못했습니다. 징집되고 징용되었던 이들은 야만스러운 만행의 주체였던 일본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그리고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했던 피해자들 개인의 배상 의무 판결을 시위로 일본은 보복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지금 훼손되었고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광복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해와 평화의 날을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단 총회가 준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에 뜻깊은 광복절을 맞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수고한 독립운동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평하고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매듭을 풀고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 아래 놓여서 35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 이 사건이 구약 성경은 물론 성경 전체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했던 요셉은 기근과 흉년이라고 하는 대재앙으로부터 애굽을 구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해서 흉년을 대비했고 애굽은 물론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흉년과 기근 중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야곱을 구한 요셉, 그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환영과 한대를 하며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고센 지역, 목축하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어 거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땅과 환경으로 보장된 평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한 세대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을 오랫동안 영원히 보장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물과 목초지가 풍성했던 그 고센 땅이 그들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시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요셉이 총리였고 그가 애굽 나라에서 기근이라는 대재앙으로부터 행했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과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환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그가 애굽에 위해서 행했던 일도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역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징용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합니다.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무지막지한 노역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해지자 그들의 존재, 그는 애굽에서 있어서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커지고 대적들과 연합하게 된다면
애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욱더 무거운 노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대단히 토목공사, 흙이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노역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를 빼앗기고 잃는 그 슬픔과 탄식을 그들에게 안긴 것입니다. 애굽은 살인적인 노역으로 이스라엘의 현재를 탄식 아래 놓이게 했고 자녀들을 죽이게 함으로 그들의 미래조차 암담한 어둠 속에 놓이게 한 것입니다. 그 세월이 40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에 가깝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은혜의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모세의 신을 벗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코 버려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서 노예가 되어버렸고 갖가지 무거운 노동을 대신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힘 있는 애굽이 아닙니다. 큰 제국을 이루고 찬란한 문화를 소유한 애굽을 자신의 백성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품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역과 시련으로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은 사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긴 기다림이었지만 여러분, 그 긴 기다림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역사책에서 애굽에 대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일강의 젖줄로 삼은 이집트는 비옥한 곳입니다. 예로부터 문명과 도시가 발달한 곳입니다. 살기 좋고 풍요롭고 뛰어난 문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애굽은 위대한 인간 제국 건설이라는 허울 좋고 과대한 표호와 기만적인 다스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땅이 애굽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지배하는 땅입니다. 잔혹한 지배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쉴 새 없는 노역과 억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이런 애굽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악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복을 주셔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성함을 얻은 인간이 첫 번째로 도모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쌓기입니다.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사람의 이름을 땅 위에 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인간의 도시,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고 인간이 찬양받고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만적인 표어 아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벽돌을 굽고 나르고 쌓고 올리고, 벽돌을 굽고 나르고 쌓고 올리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실상입니다. 둘째, 애굽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는 땅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그 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땅에서 풍요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핏빛으로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수한 개구리가 덮친 것입니다. 애굽이 섬겼던 다신과 풍요의 여신 헤켓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성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재앙에 등장하는 나머지 생물인 이, 파리, 소, 이 모두가 애굽인들이 풍요와 복을 주는 신이라, 그들의 신이라고 형상을 만들고 상징으로 생각했던 그런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풍요와 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거짓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재앙의 도구로 그것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박과 흑암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건강, 날씨, 하늘, 태양을 주관하는 각각의 신들이 있다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거짓 신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애굽은 이처럼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풍요와 욕망을 위해서 온갖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스스로 거짓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은 안식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압제 아래 놓인 사람들은 끝도 없는 노역의 현장으로 내몰립니다. 과도한 노역과 노동으로 몸과 마음은 병들고 자유는 잃어버리고 기쁨의 노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왕궁에 살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안식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힘과 권력의 정점에 앉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수가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제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까, 약하게 하지 않을까, 그의 권세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아이를 살해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그 창조의 정점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정점은 인간이 아니라 메누하, 즉 안식입니다. 안식은 단지 활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화평입니다. 나와 너, 모든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머물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은 이런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악독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애굽은 그들이 머무를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계층과 질서를 바꾸어서 약소하고 피지배층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배층이 되고 지배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약속하거나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것을 우리는 빌고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질서에서 잘 생존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야 할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원하거나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깨고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하다가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매일 짊어지었던 돌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민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힘과 군사를 가진 애굽을 꺾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격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라 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나는 너의 백성,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일어나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는 땅, 풍요와 탐욕을 위해서 거짓 신들을 만들고 섬기는 땅,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린 땅, 그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으로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모세가 부른 노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 사이로 길을 내셨습니다.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과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위협했던 그 홍해 사이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물이 오히려 좌우에 그들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 군대를 그 물로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모세는 찬양과 노래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니라. 17절 18절 말씀.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애굽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가나안 땅, 지리적인 좌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서 주의 거룩한 거처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의 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압제와 애굽의 지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걷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거처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시고 땅을 주시기보다 먼저 그들 가운데 언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처소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무 신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애굽 땅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제국을 만들지 말아라. 탐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거짓 신들을 만들거나 부모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 모두가 안식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애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애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출애굽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출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통해 시작된 그 출애굽은 완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앞자 아래 놓인 탄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나라를 만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애굽에서부터는 벗어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출애굽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기념합니다.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국 지사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고통 속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야만적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날을 주셨습니다.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족이 분단되어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사죄와 용서의 길을 밟지 못했고 화해 안에서 발전된 미래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 안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생존의 논리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통치와 다스림, 화평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광복, 빛의 회복이 여전히 기다려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성을 쌓고
왕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강한 나라와 인간의 제국을 의지하는 불신앙,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배척하고 지배하는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굽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완성되지 않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어 들어갔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을 벗어나 들여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제국, 그들의 애굽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러분, 이사야는 죄악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과 세상의 다른 제국의 압제 아래 놓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맹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완전한 다른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라고 구분합니다. 그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시는 회복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49장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43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벨론은 물론 세상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제2의 출애굽, 온전한 출애굽의 그날을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52장 7절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외치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수르와 바벨론과 세상의 모든 압제로부터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고 거기서 땅을 일구며 살게 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진정한 해방과 광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한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어떤 역사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지금껏 메시아의 모습은 흰 말을 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채 거대한 군대와 병거를 거느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메시아, 그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세상과 인간에게 뒤덮은 어둠을 벗겨버릴 완전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찔리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죄와 불순종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어둠으로부터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게는 진정한 광복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죄와 용서의 길을 밟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광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서 죄와 어둠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합니다. 율법의 조문의 메인, 의무의 메인, 초급 경건으로부터 출애굽해야 합니다. 삶에서 분리된 기만적인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출애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빛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요 이유입니다. 광복, 잃어버린 빛을 찾아야 합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따름으로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옮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복이 세상 가운데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아래서 애국과 같은 세상이 참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광복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런 광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광복을 꿈꾸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잡힌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들고 옮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